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어부들을 뭘로 불렀다고요? 제자로 불렀다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제자도 있는 거죠. 나중에 오늘 예수님이 부르는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데요. 무리 혹은 군중하고는 조금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의 부름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거기에 따라감으로 반응을 한 사람들이 제자예요. 무리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는 하는데 제자와 무리는 목적이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무리는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와 무관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요, 여차하면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따르는 무리, 그들을 오늘날의 버전으로 하면 누구 혹은 어떤 것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팬입니다. 팬덤 문화라 그러죠. 카일 아이들먼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무리인 팬을 이렇게 말했어요.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대상에게 들러붙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무리 혹은 팬에 해당하는 이가 고기 낚는 어부이고요, 제자에 해당하는 이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먼저 고기 낚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왜 낚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낚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될 유한한 생명의 연장을 위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요. 오늘 18절에 보면 매일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요, 21절에 다시 던지기 위해서 그물을 수리하고 22절에 고기를 잡아서 부모를 복양하는 것이 이걸 잘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만한데도 계속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왜 던집니까?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조금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국가가 해결을 해줘요. 뭐 풍족하게는 안 해도 먹고 살 만큼은. 그런데도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유한한 생명에 인간다운 삶, 만족하는 삶, 조금 더 잘 되면 폼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고기 낚는 어부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던지고, 먹고 살게 되면 좀 더 여유를 위해서 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달리 얘기하면 고기 낚는 어부는 이 땅의 삶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뭔가 예수님에게 가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럼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예수님을 뒤로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의 사람들이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왜 찾았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이후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양식인 만나 이야기를 하는 무리에게
하늘 양식 얘기를 합니다. 유한한 이 땅의 생명 얘기를 하는 무리에게 영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의 산의 진미를 뒤로 하고 나 하나로 만족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무명력 권세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 추구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세상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도 보세요.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예수님 소문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 소문이 23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친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은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럼 이들이 들었던 소문은 세 가지 아닙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도 와야 되고 복음을 듣고 생명 얻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온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병들어서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 나에게 유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무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여러분, 고기 낚는 어부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봅니다. 그럼 내가 무리냐 아니면 제자냐를 확인하는 길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유익과 만족만 생각하느냐, 거기 보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팬들이 예배당이라는 스타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실제 그 응원은 자신이 원하는 온갖 혜택을 채워달라는 욕망의 외침이다 그랬어요. 이런 겁니다. 지난 9월 14일 어느 서울 가정의 식탁에서 부부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아내의 말이에요. 여보,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 나 오늘 임영웅 콘서트 예매 도전할 거야. 그거 엄청 어렵다는데 되겠어? 그리고 당신은 임영웅 팬도 아니잖아. 아내의 말입니다. 어머니가 임영웅 광팬이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효도해서 점수 따려고. 이렇게 이제 둘이가 대화를 했어요. 참고로 이날 저녁 8시에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 6회분을 예매를 했습니다. 8시에 1분 만에 매진이 돼요. 그 당시에 최고 트래픽, 그러니까 이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몇 명이 몰렸느냐, 370만 명이 몰려가지고 서버가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6회 콘서트 올 수 있는 전체 사람 수가 몇 명이냐 그러면 8만 8천 명 정도 돼요. 8만 8천 명. 근데 370만 명이 왔으니까 이게 티켓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긴 거죠. 뭐 한 명이 한 표만 한 것도 아니고 뭐 2표, 3표, 4명 이렇게 한 것도 있으니까 정말 피 튀기는 티켓 예매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예매를 피를 튀기는 티켓팅 전쟁이라 그래서 피켓팅이라 그래요. 지금요. 이 며느리가 피켓팅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오늘은 말도 안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되셨습니까? 성공했으니까 아마 제가 이런 얘기 하겠지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임영웅 표를 예매를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주변에서 며느리 잘 얻었다고 난리 났다. 나 이제 소원 다 풀었다. 너도 아내에게 잘해라. 그럼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문자로 너도 아내에게 잘해라 하며 격려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채운 겁니다. 아마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 힘들게 안 했겠습니까? 실제 힘들게 안 해도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보면 힘듭니다. 근데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너도 잘해라 그랬어요. 너도. 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걸 채워준 며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팬으로서 따르는 고기 낚는 어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부명의 권세 건강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때로 뜨거운 열정으로 눈물과 콧물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 때만 좋아하는 이가 팬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찬양 안 하고요.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요. 헌금하다가도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요. 봉사하다가도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한다고요. 외적으로는 완벽한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싸늘하게 돌아설 준비를 언제라도 하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생각과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 그게 팬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듣는데 기도를 하는데 전혀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은 고기 낚는 어부예요. 무리로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다음으로 제자에 해당하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목적, 그걸 사명이라 그러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명자라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은 이의 소명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이 소명과 사명을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고기 낚는 어부가 이 땅의 삶에 자기의 전부를 던지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적용하면 사람 낚는 어부는 하나님 나라 일에 자기의 전부를 거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살던 고기 낚는 어부의 인생을 접어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선행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세상의 전부를 걸고 있는 자기 자신하고 결별을 선언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가 난데 내가 나하고 어떻게 결별을 선언합니까? 그런데요, 이 결별을 선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되기가 어려워요. 오늘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 잡는 도구인 그물을 버렸다 그럽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다고요. 또 22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 잡는 도구와 그 목적을 버려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소극적인 것이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 적극적인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인생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인생에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최우선 순위가 예수님이다.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된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인생의 최우선순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우선사항으로 삼는 것이다. 최우선순위가 다른 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최우선, 유일한 우선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제자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요약합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팬은 매주 예배당이라고 하는 스타디움으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건 아니에요. 자신에게 유익과 만족을 주는 행복의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하고요.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을 예수님과 친밀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요. 말로 신앙생활을 대체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해요. 심각한 병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나에게 만족과 유익이 안 되면 그 예수님은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인 소명을 사명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빛과 소금의 삶으로 예수님 드러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라고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도 돼요. 왜냐? 진짜 제자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팬이 돼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 부담스러우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리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고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삶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세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건 누리고 좀 영광스러운 건 누리고 더 기쁜 건 누리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다운 삶의 핵심, 사람 낚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요. 이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영혼 구원이라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집중하신 사역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병 고치고 복음 전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좀 오래 머뭅시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근데 새벽에 예수님이 떠나가셨다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이제 이 마을은 됐으니까 다른 데 가서 전도하자 그러신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죄사함이 뭐예요? 죄 많은 인생,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내가 십자가 지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됐다. 내가 처음으로 생명으로 나와왔으니 나 믿는 사람에게 모두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이유도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본문에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이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가 이 사역을 다 계승을 했고요. 마지막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도 이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다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유언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크리스찬에게 영혼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도 그냥 필수가 아니라 유일한 우선사항이에요. 유일한 우선사항이라는 말을 듣고 야, 그럼 다른 거 하지 말고 전도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면 내 자식 생명 얻는데 가장 우선순위 가지고 내 손자 손녀들에게 생명 얻는데 가장 큰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각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8명에서 15명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다가 낙심한 오이코스를 작정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유일한 우선사항으로 여기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오이코스 작정으로 그물을 던지시고 그들의 생명을 그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작정한 오이코스 구원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제자인 사도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 전파 사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게 부득불이란 말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불러주셨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고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화를 당할 거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에 자기의 온 생을 다 던졌잖아요. 그 이유가 그건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내 생명조차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이미 드렸고, 만약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이 영혼 구원에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쳤다 그럽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나게 믿지 말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없으면 좋겠지만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듣고, 야, 저렇게까지 어떻게 믿나, 저건 미친 짓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세상에서 적당히 해서 되는 거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사당 오락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고3들 대학 가려면 4시간 자야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지니까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라. 그게 사당 오락입니다. 공부에 미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점잖게 해라는 말이에요? 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공부하면 부모가 염려하지만 공부하지 말라 소리 안 합니다.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대견해합니다. 미치는 것을 좋게 보는 거죠. 근데 공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소위 한가닥 한다는 분들은 다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다. 지금 노벨상 후보들이 발표가 다 됐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은 그쪽 분야에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수학에 미치고, 화학에 미치고, 물리에 미치고, 글쓰기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미쳐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겁니다. 도자기의 명인들은 도자기에 자기의 영혼을 불어넣을 때 진정한 작품이 나온다 그래요. 분청사기 개성자인 윤광조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술가는 점 하나 찍을 때조차도 작품에 그의 애정과 영혼을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예술가는 생명이 없는 것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술가는 자신이 만드는 작품에 미쳐야 합니다. 그랬어요. 대충 만들면 그냥 밥상에 몇천 원짜리 그릇이 되고요. 정말 미쳐서 영혼까지 불어넣으면 그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중에 몇 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일도 이렇다면 영적 전쟁이라고 불리는 영혼 구원은 어떻겠습니까? 미쳐야 돼요. 미쳐야 된다고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한번 미쳐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로 아주 모범적으로 성장한 교회를 꼽으라면 두 말도 안 하고 서울 사랑의 교회를 꼽습니다. 지금 아니고 한 20, 30년 전에요.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목회가 뭐냐?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제자 훈련에 미치고 교인들은 제자의 삶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어차피 이 세상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돈에 미쳐 살아가고 쾌락에 미쳐 살아갑니다. 돈도 벌려고 하다 과로사하고 더 큰 쾌락 즐기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는 그 연예인 중에 유아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왜 마약을 했습니까? 마약 안 했으면 떵떵거리고 정말 멋들어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주저앉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쾌락에 미쳤어. 쾌락에 미쳤어. 이왕 이렇게 미쳐 살아간다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복음 전파에 미치는 것이 가장 멋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야 된다는 말을 굳이 미쳐야 된다는 말로 했습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별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한한 생명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당포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교회도 오늘 우리 교회처럼 목사님이 전도를 강조를 했겠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 복음을 전해도 딱히 부끄럽진 않겠다 싶어서 자그마한 목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술에 취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소신 없이 전도하진 않겠어. 나는 더 열정적으로 전도할 것 같소.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 말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영혼 구원에 자기의 전 삶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선 냄비로 알려진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오이코스에게 이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이코스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 것처럼 오이코스가 교회에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함과 방심은 절대 건물이에요. 이런 겁니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죠. 지난 2일 롤러 3000m 계주에서 우리나라 남자팀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금메달을 딴 팀하고 몇 초 차이냐? 0.01초 차이입니다. 근데 0.01초는 사실 차이도 아닙니다. 그건 뭐 같이 들어온 거죠. 근데 여기 이런 사연이 있어요. 결승 직전까지 선두를 유지하던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보니까 1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승리 세리머니를 한 겁니다. 달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어나서 막 손 들고 나 이겼다 이거예요. 그 찰나에 2등으로 들어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뻗었는데 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게 0.01초 차이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섣부른 승리 세리머니로 승리가 날아간 거예요. 승리만 날아갔느냐? 여러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분이 그게 대상이었어요. 은메달 따가지고 그것도 날아갔어요. 반대로 대만 선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간절함으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 선수들이 축하하는 동안 나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국 선수들은 끝난 것처럼 할 때 나는 2등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2등 하겠다. 그렇게 싸워가지고 발을 뻗었는데 그게 1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요. 다 이긴 것 같은데 패하거나 거의 패했는데 이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것을 가르는 것이 뭐냐?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미국 소매상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판매원의 48%가 손님에게 한번 전화해보고 안 한다 그러면 포기한대요. 25%는
2번 전화하고 포기한답니다. 15%는 3번 전화하고 포기 안 돼요. 그리고 보니까 한 번에서 3번 만에 포기하는 사람이 88%. 나머지 12%가 끈질기게 전화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 12%가 판매한 판매량이 전체 판매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노력과 인내함을 보여주는 아주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영혼 구원도 예외가 아니겠죠. 한 번 얘기해보고 안 한다 그러면 포기하고, 2번 얘기해보고 안 한다면 포기하고, 3번 얘기해서 안 해도 포기하고, 그 3번까지 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몇 프로입니까? 딱 20%.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때부터 뭐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확률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섣부른 세리머니로 승리를 날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 간절함, 열정에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결실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이 가을인데,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오이코스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여서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잡는 고기, 그 고기로 살아가는 내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가 잡고자 했던 고기는 어떻게 주겠다고요? 내가 덤으로 주겠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덤의 축복까지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